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를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가일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 산자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소리 안 나네. 마이크가 이게. 마이크가 또 안 들리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 역대상 29장에서 10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옵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아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한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 힘이 있나이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주가 우리의 주의 손에 받은 것을 주께 되었을 뿐이다. 아멘. 오늘 강구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는 그게 앰프가 되더니 또 안 돼서 갑자기 일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뭐가 좀 안 되나 봐요. 하도 오래돼서 이게 한 20년이 됐기 때문에 앰프가 좀 이게 교체돼야 되는데 상황이 안 돼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 그래서 안 나옵니다. 자, 오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못 나와서 그냥 제가 이걸 안 해도 안 되겠다, 해야겠다. 그래서 했습니다. 자, 서로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제가 잠깐 강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예. 올해는 여러분이 야베스 축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초여름 날씨에 다가오고 있는 시절이 됐어요. 이제 건강 관리하시고 행복한 시간을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와 저녁 7시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종학교 아웃치를 통해서 6월 8일 문화창조 빌리지 전체를 제가 빌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행사가 아마 대대로 클 겁니다. 10시부터 2시까지 이어지고 무료로 이제 부침개나 떡볶이나 그 다음에 발 마사지 해서 이게 한 경로당을 제가 2군데 돌았는데 이 법원이가 24곳이 있어요. 그래서 더 돌아야 되고 굉장히 이게 불신자들이 근데 호응은 좋더라고. 내가 몇 군데 이장님도 만나고
구체적으로 이장님은 그날 나올 수 없다는 환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반응들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찾아봐야 되니까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부탁드리고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 좋은 날씨 환경 그래서 우리가 그 전체를 쓰기 때문에 그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중보기도 나라 민족 교회부흥과 선교사님 직장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해 모이면 교제 기도에 힘쓰시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인들의 건강과 사업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이상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잠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원금 신은진 목사님 올렸습니다. 제가 들렸습니다. 시정 목사님 올려드렸습니다. 정은희 총리 올렸습니다. 정창민 총리 올렸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변화없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두 사람 모인 것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사오니 오늘도 예배드린 권속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두루마으로 입혀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드린 손길에 주 이름 부를 때 한 주간 삶이 복되게 하시고 무엇으로 심든지 만배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오늘은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서 이제 지난주에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뭐 이런 헷갈린 것들, 그다음에 거듭났나 거듭나지 않았나 이게 구체적으로 지난주에 좀 다뤘고, 우리가 지난주에 하라는 게 요한복음 8장에서 9절에서 14절까지 숙제를 해오라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개개인으로 읽었을 줄 알고 9장 내용은 맹인 고친 사건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양의 문에 나는 양의 문이다.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나오고 12장에는 향유옥합, 그 다음에 13장은 유월절에 제자를 발을 씻기는 것, 14장은 예수님의 길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공부할 내용들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만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사이가 되었죠.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이제 지난주 배운 거 이어서 영원한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확신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주관적인 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어떤 사람은요 주관적인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체험이나 신앙만. 근데 뭐가 필요해야 돼요? 객관적인 성경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도 다양한 막 이적과 기적을 마지막에 행해요. 근데 그들의 차이는 뭐예요? 성경 말씀처럼 객관적인 지식이 없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있으면 표적과 기사를 마지막 시대에 다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준 객관적인 지식, 성경. 그래서 성경은 어떤 철학적인 관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주장한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근데 실제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확고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요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피곤한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평강을 주시거든, 기쁨을 주시거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당신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이제 믿었다면 알게 되겠죠.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살고 그분의 속성을 더 알아야 되죠. 왜? 하나님 백성을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그럼 뭘 대해서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방향 감각이 없어요.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모른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럼 왜 고난 당한지도 몰라. 근데 성경 말씀의 기준을 딱 보니까 고난 당한 상황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에게 때로는 징계도 주신다. 이게 히브리서 12장에 나오거든요. 성경의 기준을 모르면 내가 왜 지금 상황이 이렇게 상황이 발생했는가, 방향감을 잃어버려.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진리, 성경과 일치하게 되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내 백성을 섬겨라. 애매하는 삶이에요. 그 중 하나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왜 종살이에서 꺼냈느냐? 내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섬김의 삶,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예배를 줄 수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니까 호세아서 6장 3절 6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게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니. 호세 6장 6절 시작. 나는 이를 원하고 질살을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아까 그랬죠. 성품을 모르면 왜 우리 주에 어려움이 있는가, 방향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나와도 신앙생활에도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비공유적 속성이다. 아까 여러분 역대상 29장 10절 13절 여러분 읽으셨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주권자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성이다.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지성이 있어요.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편재성. 무소불능하시다. 모든 곳에 계셔요. 그래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전능성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물이 되는 게 있어요. 속성에 방해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왜곡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육신의 아버지를 주신 까닭이 있어요. 하나님을 더 알더라. 왜? 우리 눈은요, 육신의 아버지의 눈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못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요, 이 방해물들을, 근데 하나님은 거기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육신의 아버지, 예를 들면 애국된 이유가, 그래서요, 아버지와 하나의 아버지를 같이 보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면 무관하신 아버지,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더라도 스스로 하고 하나님과는 상의하지 않아요. 왜? 무관한 하나님으로 아버지를 느꼈기 때문에 자기 알아서 하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바쁘고 건성건성하신 아버지 같은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소한 일까지 말하겠느냐, 안 하고 자기가 다 해버려요. 너무 바쁘신 육신의 아버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 물어보는 걸 잘 안 해. 알아서 내가 하면 되지 뭐. 사소한 하나. 일관성이 없는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가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하나님을 또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은 독재자로 생각해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독재자가 아니거든. 성품을 우리가 이해한다. 그 다음에 약속을 안 지키는 아버지를 본다. 그러면요, 마음에 항상 마음에 어떤 것이 있어요? 늘 그 마음에 원망을 많이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힘이 없고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게 부족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무서워. 용서를 안 해. 그럼 평생 자기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요, 아버지가 혼내고 야단친
사람에서 자란 사람 하나님 혼내는 하나님. 그래서 늘 불안해. 신앙생활에도 불안하고 평강이 없고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애국으로. 또 어떤 사람 아버지고 완벽해. 이거 하나 보면 지적해. 이거 지적해.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더라도 딱 찌를 때는 교통경찰에 하나님으로 생각해. 빨간불만 주는 거. 성경을 보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막 심판하고. 왜? 애국된 시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 육신의 아버지의 눈으로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거기보다 더 크시고 더 넓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면서 나의 아버지 되심은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구나. 더 넓으시고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했어요. 아까 이해죠. 그럼 하나님께만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불변성, 변함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사람은 참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생각할지를 알게 됐어요. 역대상 아까 여러분 읽었죠? 여호와의 이해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능력과 이영이 다 주께 소약하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며 주의 높으신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으로 권세와 능력이 싸우며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시면 주의 손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배자, 최고 통치자, 우주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주권자를 다른 말로 우리가 보면 로마서 11장 36절에 그랬으면 시작. 하나님의 주권 어떻게 묘사하냐면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만물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또 어디로 돌아간다?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나 인생에서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해가 있다는 거예요. 각 길로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내 법대로 살려는 게 우리 기질이에요. 내 인생에서.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나는 내 법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요. 그래서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잖아요. 우리는 자꾸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이게 어느 순간에 내 모습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주께로 나왔는데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뭘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전도서 12절 3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의 인생에서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나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러나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 여러분이 아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처럼 독생자를 사랑하사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해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기까지. 하나님은 무관신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로 무관신한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느낀 사람은 하나님을 무관신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무관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자고 일어나고 모든 거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얼마 정도?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사람.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걷고 일어서고 여러분 우리 신은지 목사님 버스를 타고 올 것이고 여기에도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 먹고 심지어는 무엇을 내가 섬겨야겠다. 이거 하나하나 주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은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주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성이다. 영원하신 거예요. 영원. 이게 영원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때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알파요 오메가. 알파라는 건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끝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의 상처도요. 지금 치유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과거로 돌아가서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한 10년 전에 일고 성령께서 갑자기 생각나갖고 나타나갖고 치료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간의 제한 영원하신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현재처럼 분명하게 우리 과거와 과거 미래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의 그 영원하신 분 존재하지 않는 때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보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다. 또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서 44장 6절 디모데전서 1장 7절 하나님의 영원성을 각각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시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신다. 지금도 역사하셔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에게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창조주며 심판자이며 동시에 하나님만이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영원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어요? 또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래요. 썩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디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할 때 어떤 유익이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죠. 시편 118편 4절 9절은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는 내 pé시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물어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리고 기도하고. 우리 인생의 기초를 누구에게 두는 거죠? 하나님께. 방향이 정확해. 그러니까요, 흔들림 없는 거죠. 하나님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영원하지 않아요. 시간도 어느 순간에 지나면 또 가요. 다 때가 돼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왕 썩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분이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 영원과 존귀의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영원히 역사하실 하나님, 현재에도 역사하십니다. 를 깨닫고 우리는 어떤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8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과거나 현재나 동일한 역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누구 앞에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영원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요. 그분이 모르는 것이 하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모든 지식의 근원이에요. 모든 걸 아신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 이 말은 우리 개개인의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하는 게 뭐냐면 이게 나아요. 이사야서 40장 12절 14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뒷결을 내어 담아 보았으며 접시에 저울로 산들을 막대기 저울로 언덕을 달아보았으며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었으며 그를 가르치시다. 그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니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니라. 모든 걸 아시는, 심지어는요 어느 정도 아는지 아세요?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아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보니까 머리카락도 셋이만 했다는 거. 여러분 머리카락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서도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전지하기 때문에 다 아셔요. 그러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힘든 거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그러세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알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우리가 영향을 미칠까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모든 걸 아신다는 사실은 나에게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우연히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쟁의 위협, 어떤 위협, 그것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그 속에서 살아남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폭탄이 떨어졌는데 6.25 때 자기가 살았던 분이 있어요.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살리셨대. 우리는 왜 그 사람, 많은 사람이 총 맞아 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지금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도 땅에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나에게 머리카락이 다 셋이다고 이야기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 참새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라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백성. 주님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잖아요. 참새보다 귀하신 우리. 우리가 주의 일을 가면서 박해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십니까? 하나님이 더 우리를 좋게 하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담이라는 것을 줘야만, 하나님은요, 사람은 부담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전부 부담이에요. 근데 부담이 와야 복이 온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이셨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손해 안 보려고 막 그러니까 희생 안 하려고 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썩어져야 열매를 맺는데,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주님이 전능하다는 걸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다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원신하고 모든 것. 심지어는 제가 옛날에 헤비타트라는 것에 저기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20대 때. 근데 그때 아는 형제하고 같이 갔었는데 집을 몰래 지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우리 몸으로 띄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몰래 해줬어요. 근데 주님이 딱 그날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수고한 것을 주님이 아시다. 그때 성경 말씀, 기차를 타고 오는데 그때 말씀, 성령이 딱 말씀하더라고요. 와, 이걸 하나님 기뻐하구나. 우린 자기 상을 자꾸 들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냥 남모르게 헌신한 것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이 땅에서. 그걸 내가 보면서, 야, 맞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지금 기억하고 있구나. 우리가 어디에 심고 어디에 수고하고 애쓴 거 이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다 전지하기 때문에. 전지하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이걸 편재성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말로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 무한하시고 우리는요 어떤 한계를 지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정도만 응답하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다고 하는데 기도도 한정되잖아. 우리가 정해놓은 범위, 근데 성령님은 오늘날 더 크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이해 안 되는데 막 하나님 더 큰 걸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아니요, 이 정도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무소불량하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숨을 곳이 없어. 이게 모든 게 계신다는 건 숨을 곳이 없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계시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그분에 동행하는 삶이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담이 범죄하고 숨어 있어. 모를 줄 알고. 그랬더니 우리 의전에 꿩이 숨을 때 어떻게 숨어요? 머리 박고 나오잖아요. 근데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은 바로
아담이 죄를 범하고 이제 뭐가 나고 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어째 네가 하지 말라는 하나님이야. 주님 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가장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 모든 기준이 말씀이더라고. 다 아셔요. 이 편대성이라는 거예요. 1대1 양육하면서 이게 이제 어쩌면 기초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처음 이제 얼마 믿은 다음에 이걸 하는데도 굉장히 제가 의미가 되더라고요. 지금 하는 건데 이게 정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다. 이것은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을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분하지 않느냐. 이 말은 천지 어디거든지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알고 인생의 모든 걸 하나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편재성이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는 신앙은 나의 경건 생활에 어떤 유익입니까? 이 시편 여러분 139편 7절 8절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 어디로 펴오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리다. 그러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의 밑에 자리도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요나가요. 야, 나 사명 감당 아니라고 다 숨어 울잖아, 저기. 근데 풍랑이 일어나면서 그때 회개하는 거야. 왜? 하나님은 어디 안 계신 곳이 없거든. 우리 인생에. 그래서요, 다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말씀 앞에 우리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혹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벗어난 것이 없습니까? 계속 말씀을 점검하는 거예요. 말씀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른 말로 주의 얼굴,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며 살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 앞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요즘에는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사람을 의식해. 이래더라도 사람들 앞에 막 보이면 열심히 일해. 근데 어때요? 그 사람이 감독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딱 일 안 해. 세상 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보고 계신다 안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왜? 모든 곳에 계시니까 편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만물의 힘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크다. 그래서 그분은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구속하시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을 구원하셨다.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도 그의 능력을 베푸신다고 생각합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근데 우리 살다 보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거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삶에 없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이야기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겠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그 능력을 실제로 베푸시고 시편 147편 5절 에베소서 3장 2절 우리 주는 이레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 그는 이대하되 능력이 많대.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야고보서는 지혜를 구하라. 어떤 여러분의 상황에 부딪혀요. 그러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왜 도저히 환경이 막혔고 상황이 막혔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어느 식당에 어디를 가보라는 감동이 들어요. 그래서 가봤어요. 그래서 잠깐 김밥집에서 기도했는데 어느 교회 집사님이신데
간단하게 내가 떠오른 것을 성령께서 주신 첫 번째 만나는 것을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간단하게 비전이 오는 걸 떠온 걸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비전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처음 본 분이야. 누가 와갖고 이제.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데 그분은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영어 강사도 했었다는 말이 있고 여러 가지 이게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던 분 같아요. 언어도 세 개의 언어를 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세국어, 중국어, 조선족이거든요. 그냥 한국 어느 금천에 어떤 큰 교회에 다니시는데 만났어요. 그랬더니 관심을 가는 거야. 아들이 굉장히 힘들어갖고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교회 안 다니시고 안 다니는데 낙심이더라고. 주식을 코인을 해서 매덕을 날렸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 근데 내 이야기를 했더니 아들이 그 목사님 한번 뵙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감동이 드나 봐. 자기가 어떻게 알아줬다. 그런데 자기가 숨어있던 이야기를 엄마한테 다 이야기해.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말이야. 너희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20몇 살인가 직장에 잘 다니. 머리가 엘리트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 날리고 코인인가 뭔가 해갖고. 그럼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은 능력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성령께서. 이게 주는 능력을 배우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실 분이라고 믿습니까? 역사하셔요. 하나님 역사하셔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들 우리가 구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내가 유튜브로 딱 보니까 기도를 해야 보니까 기도할 때는 그분은 방문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응답이 될 때까지 계속 하늘을 열릴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기도. 성령이 강력하게. 저도 이제 이게 우리 교회에도 이 마지막 시대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런 신앙이 있으면 힘든 상황이나 약해 있을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고린도서 12장 9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없다? 있느니라. 있느니라. 어떤 분이 그 뇌종양 있는 분 그 간증 내가 봤어요. 근데 강력하게 주술했더니 성교사님 어디 집회 갔다가 다 나았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내가 거기 옛날에 전시 훈련 받으러 갔는데 거기 많이 모이더라고. 근데 그 강력한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뇌 한쪽이 이쪽으로 옮겨져 있다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왜 옮겨졌을까? 이동했어요. 의사가 볼 때 분명히 13cm였는데 그 다음 기도받고 했는데 찍어봤는데 없어지고 뇌만 이동, 하나님 이동시켜버려. 그런 일이 있었대요. 나가라. 근데 그분이 선교사님이 계속 하면서 회개만 시켰대. 회개만 했대. 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잘못 살았나. 그리고 거기에 있는 영적인 건설을 가서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면 강하게 얻은 기도를 해줬는데 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날도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너무 그 지식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는 게 믿는 것보다는 의학적인 것으로만 다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도 있습니다. 믿어야 돼요. 물론 의학을 내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누가도 의사였으니까 의사도 필요해요. 검정도.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힘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냐 이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나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사도 바울은요 3가지 병, 안질, 간질 여러 가지 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막 능력이 종이라는데 자기는 매일 쓰러지고 막 넘어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이게 뭐냐 그럴 수 있는데 자기가 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약한 것을 또 잘한 거예요. 내게 능력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약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주의 종이라고 능력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은 비실비실해 항상.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셔. 이건지 아세요?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니까. 근데 그분은 또 안 고쳐져. 어쩔 때는 또 그럴 때가 있어요. 성령님.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는 그 정도 사도 바울의 영성은 우리가 아직 못 가니까 우리는 다 나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그리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계속 기도하라 힘을 주시는 겁니다. 또 뒤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변치 않으십니다. 이것을 바로 불변성이에요. 약속하신 일을 모두 이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다양하게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시편의 102편 27절 야고보서 1장 17절 주는 한결같으며 주의 연대는 무궁하이다. 주님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그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고 그대로 기도하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감동받았다 그러면요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이룰 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도하는데 어떤 감동을 줬다. 그러면요 그 감동대로 끝까지 붙잡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불변성을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리라.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간구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불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변화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서 8장 31절에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우리 주 사랑에서 끊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시편에 보니까 이렇게 나갑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들은 항상 완전히 거주하고 그 후손들은 주 앞에 굳게 서리라 하였다. 주의 종들의 자손들은 항상 안전하게 거기에 거주한대 주님이. 그의 후손들은 주 앞에 굳게 서리다. 다윗이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는 하나님은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 능력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나면 되십니다. 매일 나는 죽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다고 만물의 주관자가 주인이시라면 그의 머리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거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가면서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여기 있는 성품을 고무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인자, 성실, 의로움, 공의. 아까 거기는 비공유성이죠. 그래서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 성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시다. 사람의 그 다음에 의로움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공의는 하나님의 공정하심.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보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이요. 어떤 단점, 장단점이 있어도 그대로 사랑한다. 이 사람이 좋아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이 많고 단점이 있어도 그냥 그 모습 이대로 사랑한다. 이 사람이 실수도 많고 허물이 많아도 그것이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게 인자예요. 우리는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원수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요
우리의 장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 우리에게 잘해주고 이런 사람만 사랑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 인자예요.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이야기하려고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는 세상을 보내시어 독생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심은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표현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여러분에 있는 가장 아끼 독생자 한 명 자녀가 있다. 얘를 바쳐서 얘를 줄 수 있을까요? 그 정도는 힘들어요. 사실은. 너 걔 바쳐서 가라. 십자가에 내주는 이거 힘들어요. 내 자녀를 그렇게 했다. 가능해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 로마서 8장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원수 되었을 때 죽으셨다는 거예요.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허물 말고 실수 많은 사람 보면 화가 나죠. 막 올라가고 저 때문에 내가 이게 문제가 뭐야 이게 박터지 화가 났다. 근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인자예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로마서 3장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내줄 사랑했어요. 독생자. 여러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독생자였어요. 이 일을 해서 원수되었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어준 거예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랑만 하나만 깨달아도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런 사랑을 받는 내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해 죽음을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하여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마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요. 이 사랑이 아니면 사실 영혼 구원이 힘듭니다. 사실은 변하기 힘들어요. 사람들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런 정도 싫어하고 저런 정도 싫어하고 이런 정도 싫어하는데 그 사람 이거 싫어하는 정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 이거 막 그리고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여기에 딱 준다. 심지어는 목숨까지 준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인자예요, 인자.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너희도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장 먼저 성공하는 케이스는요, 의료 선교하고 뭐 값없이 막 아프리카에 섬겨주고 뭐 섬겨주고 이것밖에 없더라고. 주는 것밖에 없어. 그 사람들은 맨날 받는 것 같아. 우리가 보면 아이 제발 이제 안 줘야지. 근데 받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이 말씀으로 하다 보면 변화가 되는 거더라. 그러니까 아 이제는 안 줘. 봐라 맨날 이게 나를 찔리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은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게 성실하고 진실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셔요. 인간은 찾는 거짓이 없는 진리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래서요 진실, 진리 그러니까 진실하다는 것은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거두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거두들이요. 내가 이 말 했다가 좀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실하다. 약속을 어기셨다고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디모데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왜? 약속하기 때문에. 영생, 성실하심,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견고히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빌립보서 2장 15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진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 흠없는 자녀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어 나타내시며 그러니까 세상에
빛과 성의 역할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흠없고 순결하게 산다는 것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 어떤 사람은 너무 투명해서 딱 보면 그 사람 보면 거울을 보는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그리스도의 빛이 쫙 비춰지면요, 여러분 안에 그냥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캄캄한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어둡다 해도 조그만 불씨 하나만 딱 해도요, 밖에서는 진짜 멀리 크게 보여요. 왜? 너무 캄캄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 아유, 세상은 썩었어. 근데 사실은요, 빛이 하나라도 없기 때문이에요. 조그만 빛만 있으면, 그리스도 빛이 있으면 확 드러납니다. 강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면 사회가 부패했고 환경이 부패했어요. 판단하고 그 수준에만 머무르서는 안 되고 흠없고 순결하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치면은 점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삶도 살아야 돼요. 이 땅을 놓고 중보 회개하고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 내 죄처럼 회개하고, 그게 이제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다니엘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두이시옵소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막 판단하고 정죄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놓고 중보 회개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무너진 걸 세워지고 복음이 배로 세워지도록,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능력, 이렇게 되려면 빌립보서 2장 아까 했죠,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이 땅에 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야만 얻을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빛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비춰지지 않아요. 이게 조금만 불빛도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성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행하여 의로우심, 하나님 의로우심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잘못한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분 안에 살길 바라는 사람도 완전함을 요구해요. 근데 사실은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이에요. 이게 의로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은 그릇된 걸 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그릇된 걸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실수가 많고 잘못된 것이 많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릇된 일이 없어. 의로웠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한 삶을 원해요. 근데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율법으로는 완전하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가지 중에 99개를 지켰어요. 근데 한 가지를 못 지켰다. 그러면 당연히 의롭지 못하고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걸 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 의로우시다. 신명기의 32장. 그는 반석이시며 그가 하신 일을 완전하며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고 율법을 그대로 우리는 지킬 수 없죠. 십자가의 공로로만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우리 죄값을 치렀다는 믿음으로 그걸 받는 거예요. 그분을 그래서 그분의 의로 믿는 자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칭의라는 거예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데 믿었기 때문에 너는 의롭게 됐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칭의 사건.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의롭게 됐다. 이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십자가. 매일 우리는 십자가 회개해야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또 우리로 하나님처럼 의로워져야 돼.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 같이 온전하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살려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루터도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매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으로서 의를 입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어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할렐루야. 그럴 때 의로움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십자가에 공의, 하나님은 공정하신다. 하나님은 공정하면 심판에 잘 나타냈어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 불공평해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공평하신 하나님, 그 누가 지으셨죠 그때? 찬양. 그 유명한 사모님의, 예, 그분이 했잖아요. 그걸 깨달았어요. 달이 이렇게 못 쓰고 상황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이 말은 어떤 얘기는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이 안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야기는 경고하되. 예, 공평하신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 이양이 될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게 힘이 돼. 나의 상황 어렵고 힘든데 매일 삶에 불공평한 것 같아.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에 가고 그러면 다 공평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역전이 됩니다. 이안이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고 막 안 믿는 사람들은 막 그래,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해요.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하면서 남을 어떻게 하고,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알다면 이런 것이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서야 해요. 믿는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는 요한복음의 5장 24절, 믿는 자에게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가 진실을 주니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이른다 안 이른다?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이러한 성공을 잘 이해함으로써 삶의 변화가 되는 내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가 불의에 대해 하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고, 진리를 막는 자에게, 불경한 자에게 언젠가나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눈에 보여봐라.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로마서 보니까 하나님 나중에 이야기죠. 그 자연을 통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셔요. 자연을 통해서. 이는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이셨느니라. 믿음의 사람 어떻게 변화돼요? 진리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택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을 주시리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어두운 감춘 것은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 칭찬이 있어.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12절에도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행위책에 다 기록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 나르고 삼위일체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너무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삼위일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만물을 통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로마서 19장 아까 얘기했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얻은 지식은 완전하지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 성품을 알기 위해서는 삼위일체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자신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의 14장 7절, 그리고 예수님을 알리는 분은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만 성품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28장에도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라고 이야기죠. 구별되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0장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두 분인데 어떻게 한 분인가? 이 부분을 다루려고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너무 모르거든. 사람들이 헷갈리거든. 여기에 이단들이 막 나오거든. 침투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10절 18절에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구별했어요. 이 두 말씀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설명합니다. 아버지 난 하나인데도 구별했어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안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 영생을 얻을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예수님과 자기 하나님 아버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성령님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성령님은 누가 보냈어요? 바로 성부 하나님.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내 땅값을 얼마 감췄느냐. 보세요. 성령을 속인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그대로 있을 때 땅이 아니며 땅판 후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래 내 마음에 두었냐. 왜? 성령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 당시 우리는 성령님을 마치 은사나 어떤 그것으로만 이해하는데 성령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과 같은 일이 있으면서 하나님과도 구별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삼일체. 그럼 성령님을 다른 말로 뭐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쭉 나갑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야기했죠. 실상은 내가 말하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내가 떠나가지 않은 보혜사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예수님도 보혜사였는데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 그리스도 영.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영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성령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왜?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산다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 영을 모시고 산다. 이해되셨죠? 약간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이상하다. 우리가 예수님 언제 모셨나? 하늘 보자.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영을 지금 예수님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삼일체는 동일 본질설이 있고, 동일 본질설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본성, 성품에 있어서 완전하게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한 성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동일 본질설이에요. 근데 삼위일체라는 것은 셋이로 구별되나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치 내가 여기서는 아버지, 예를 이거요. 제가 여기서는 목사님이잖아요. 담임이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는 아버지, 저기 가서는 뭐 선생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건 그렇게 구별은 되나 분리되지 않는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 분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이셔요.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분이신데 이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이격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신데 이 논쟁이 일어났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것에 따라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집니다. 동방교회는 성령님이 성부로부터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청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는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다는 이유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지는 계기가 돼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이런 것이 있다. 이게 이제 필레온 논쟁 결과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역할 그러면 성령님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인격의 역할을 하는 건가?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 근원 자체가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에베소 1장 3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복의 근원 자체 복을 주시는 분. 복 근원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는 근원. 그러면 성부자 예수님은 뭐냐? 그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받아들이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 4절 찬송하려다 하나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게 복 자체라는 거예요. 복을 근원을 주신 분은 성부로 이야기하면 복 자체로는 바로 성자. 그 다음 성령님은 그래서 나오죠. 곧 창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면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을 얻게 하시려고. 성령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각 사람의 신령한 복을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내주하신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서 감춰진 복을 실제로 우리에게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예요. 식물이 하나 자란다. 그러면 식물은 하나님이 이 식물을 자라게 만드셨죠. 식물 자체. 근데 자라게 하도록 막 물을 주고 어떤 역사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이단의 요소 중에 뭐가 있냐면 얼음이 있는데 얼음이 고체, 기체, 액체 이것은 이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니고 이걸로 많이 그래서 이제 삼시인도로 되거든. 그러면 보통 이제 책들을 보면 얘를 이제 태양으로는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태양에서 햇빛이 있고 태양 자체가 있고 햇빛이 비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인격이 세 분으로 다른다. 그러면도 분리되지 않는다. 참 어렵죠. 그러면서 한 분이다. 이게 동일
일이고 유사본질은 아니에요. 유사본질은 전혀 다른 것이 유사본질이거든. 그게 이단 놈이 유사본질로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삼위일체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줍니다. 성령의 하나님 구체적으로 각 사람의 신명을 보고 적용시켜주고 오늘날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맡긴 다음에 끊어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 가서 다 이루셨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역사하시는데 바로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가 일어나야 치유가 일어나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참 어려운 말인데 이게 가장 어려운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새 인격을 갖고 있다. 이해시. 그러나도 분리하지 않는다는 어떤 건 분리시키려고 하거든요.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따로 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 본질 성품이고 유사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사.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지만 공동체의 존재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곧 우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약속을 믿어 성령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의 보증 성령을 보증시키는 다음 주 과제 요한복음 15장에서 21장을 읽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뭔가 그러면 미리 공부하십시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암기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번 주에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이런 다뤘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께만 속하는 비공유 속성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이다.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전지하시다. 전지성, 하나님의 모든 곳에 계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이걸 바로 이제 하나님 비공유성. 근데 하나님과 사람과 모두 있는 성품은 뭐예요? 공유성.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 의로우심. 그 다음에 공의, 그 다음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오늘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삼위일체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세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인데 인격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본질인 하나님과 본성 안에서 세 인격이 있지. 그러나 삼위는 동등하다. 그래서 인격 안에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리하지 않습니다. 같이 있으면서 각 인격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성품을 다 같이 가지고 있다. 이해하셨죠? 이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눴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 속성이 하나님 그분만이 왕 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하며 어떤 환경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리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한 열방 비전교회 식구들 머리와 이 나라의 민족과 국군 장병과 성령 직장과 사업장을 더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